유치부실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 가정에서 계신 모든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촛불을 켜다 4주에 걸쳐서 시리즈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망의 촛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좀 협소하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이 출산율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0.7%니까 0.7% 낳는다는 거예요. 부부들에게 한 아이당 1억씩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을까요? 사실 이것도 잘 모를 일입니다. 몇 해 전에 누군가가 계산하기를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 6천만 원이 든다라고 그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계산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왜 아이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 6천만 원이 들까?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귀신은 아마 입시 귀신일 것 같아요. 입시 때문에 쉼이 없습니다. 입시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고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우리 어른들을 인권위원회나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면권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운동권이 있습니까? 시험을 못 보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조금이라도 못 보면 그로 인해서 해마다 자살을 해야 할 만큼 그런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 중압감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한 가정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이러한 인생의 플랜을 다 잊어버린 채 오직 입시에만 매달려 학창시절을 보내고 맙니다. 그 소중한 학창시절을 입시 지옥에서 허덕거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고생이고 부모들도 고생입니다.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라고 하는 농담 섞인 얘기들을 합니다. 대학을 가면 또 어떻습니까? 대학이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한 말은 오래전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이면 신입생이면 교양 과목들을 또 배우고 또 관계들을 익히고 그럴 시간에 이제는 저마다 들어가면서부터 취업 준비에 올인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좀 나아집니까?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서 또다시 취업 전쟁에 매달리게 되고 가정마다 이제는 놀고 먹는 백수들이 많아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다행히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기만 하지요. 또 직장과 또 자녀 양육 문제로 이 30대, 40대를 씨름하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이제 결혼시키면 이제 할 일 다 했네. 이제 좀 자유가 올 줄 알았더니
결혼해서도 자녀 걱정하기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 대학도 가고 이제 좀 쉴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건강했던 부모님들이 건강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보다가 부모님도 돌봐야 되는 이중직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어떻습니까? 오직 이러한 지금 국민의 민생에 정말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그저 그들은 여념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누가 공천을 받을 거에 모두를 다 목을 메고 있지요. 작년에 영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민주주의가 실행된 나라 가운데에 가장 정치 분열이 심한 나라가 어디냐, 그걸 조사했는데 2위가 미국이고 1위가 한국입니다.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갈라치기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보수파였습니까? 언제부터 또 우리가 진보파였습니까? 우리가 보수이면 무슨 의미이고 진보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절망이 많습니까? 희망이 많습니까? 절망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은 절망적인 일들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미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절망이 사실 굉장히 한편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이 절망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없으면 사실 희망도 없는 것이죠.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반드시 뒷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희망이 많다는 얘기로 또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이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근데 이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드뉴스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었어요. 아주 나쁜 소식이죠. 죄악된 소식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사건, 이것이 복음, 굿뉴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절망적일까요? 언젠가 어느 그 유튜브 영상에 한 고등학생 그 교실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을 향하여 빗자루를 가지고 막 질러요. 아파? 학생이 선생을 보고 막 선생을 때려요. 그리고 막 조롱거리면서, 야, 아프냐? 그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정말 사제지간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이제 교권이 무너진 모습이죠. 옛날에는 선생님이면 다 선생님이셨어요. 대학 교수면 다 교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간제 교사 만들어 놓고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무슨 그 선생님으로 교수로 보기보다는 그냥 알바생 취급해요. 자기에게 학점이라도 좀 덜 주게 되면 금세 돌변해서 아주 그냥 대들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교권이 떨어진 오늘날 모습이죠. 물론 돈 때문에 남편을 청부 살인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는 일도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를 들을 때보다도 사실 우리를 더 암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것은 우리 마음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희망인가요?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그럼 교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죠.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희망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또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정말 모두가 다 공평한,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하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따뜻한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의 질서를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몇 사람의 정치가들의 선동에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교회에서도 진보로 보수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더 큰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더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의로운 나라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정방향으로 갈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정치인이 어느 정파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내가 아무리 선호하는 그런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게 보수이든 진보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저항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기저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쏟아지는 가짜 뉴스와 유튜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휘둘리다가 죄송해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언젠가는 한참 이러자 모 장군이 국가 최고 영웅이라 그랬다가 또 공산주의라 그랬다가 이제 정권 맡기면 또 아군이 됐다가 또 우군이 됐다가, 여러분 이러한 이념 전쟁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십시오. 이 정치판에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기독 정당이라고 해서 다 오르냐? 기독교 정당들이 몇 개 있어요. 기독 정당이라고 해서 다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면 모르겠는데 기독 정당이라고 하는 상표를 도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나라이니까, 또 성지니까 그들이 무조건 옳다고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자주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던 선민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불과 1.9%에 불과해요. 2%가 안 돼요, 지금. 그 중에 이스라엘 기독교인이 75.8%가 아랍 기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이 아랍인 인구의 6.9%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4주를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을 뜻하는 이 영어 단어, 이 에번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라틴어 아드벤티우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번역하면 이 오심, 또 도착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도착을 기다리는 그런 시즌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부르죠. 모두 다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 그 전후 4주로부터 우리는 지키고 있죠. 사랑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면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대림절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 4주 동안 4개의 촛불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16세기 초부터 독일의 루터란 교회 중심으로 대림절 기간에 녹색의 화환을 준비하고 또 촛불을 켜는 그런 전통의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매주마다 그 촛불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 다시 밝힐 이 촛불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주 다음 주에 밝힐 촛불은 평화를 가리키는 촛불입니다. 세 번째 주는 기쁨을 나타내고 네 번째 주는 예수님과 사랑을 뜻하는 촛불을 이제 매주마다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이 사랑을 밝히시고 또 주변에 이 희망과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촛불을 밝히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소망의 촛불이라는 주제를 다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다가 갑자기 흥미로운 말을 하게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것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나 희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소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또 로마서 5장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러니까 이 소망을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우리의 삶 참 구원이고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그 출처, 그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65편에서 기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능력을 믿는 자신감이나 혹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낙관주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소망은 자기 우월감이고 그건 교만이고 우상의 숭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요 동시에 은혜이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로마서에서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이 왜 부끄럽지 않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마지막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뭐라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처참한 그 핍박의 고난의 길이었죠. 그 당시에 많은 종교자들이 모함하고 비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그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주님은 인내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인내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인내의 결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그 외침에 연단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재해석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고난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들 뒤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그처럼 고난을 재해석하고 이를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저마다 희망을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유태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가 경험했던 끔찍한 수용소에서의 그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정말 하루에 겨우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연명했던 그런 곳에서 연로한 사람이나 또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먼저 불려가서 가스실로 불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수용소에 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번에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특별 사면으로 모두가 다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이것이 희망을 잃고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다리던 성탄절이 됐는데 아무도 석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이 성탄절의 희망이 꺾이고 나자, 즉 전처럼 식량 배급이나 노동 조건이나 이전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염병이 든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절망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며칠을 사이를 두고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프랭크는 그의 책에서 그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사람을 살게 한다. 사실 인간은 반만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죠. 그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앞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석하시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 고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승화해서 그것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바울이 붙잡은 이 소망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해석하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소망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 자격 없는 날 위해 죽으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에 바울이 도전하죠.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더 쉽게 예를 들면 도대체 그 누군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잔인하게 죽이는 연쇄 살인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인가? 전쟁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 가운데 몰아간 그 독일의 그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그런 전범자를 위해서, 아니면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푸틴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장 그렇게 해쳤던 이 하마스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삶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요? 나처럼 자격 없는 자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망가지도록 내버려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소망을 우리가 기대해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너무나 자주 넘어져요. 저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함에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자격 없는 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뻔뻔하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소망하며 이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소망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쓴 희망은 깨어있네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에 등장하는 당신이죠. 때때로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참 한심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내가 무슨 목사인가?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목사로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작고 연약한 저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속삭이세요. 희망을 주세요. 깊이 잠들어 있는 저에게 희망을 깨워주십니다. 내가 너의 희망이라고, 내가 너의 희망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일어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드러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어떠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혹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진 분들은 없지 않나요? 도대체 내가 무슨 면짝으로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부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의인이 아닌 악인인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소망으로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넘어지고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부디 23년 대림절을 기다리며 무너지고 실망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다시 이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망스럽지 않은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소망의 유효기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마다 또 먹는 약마다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또 연약해도 또 자신에게 실망해도 또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유통기간이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기간이 있을까? 이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처참하게 또 진짜 저 따위로 살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서 이런 의구심에 종집을 찢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유통기한이 없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만 졸업하면, 애가 결혼만 하면, 애가 아기만 낳으면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또 관심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끝이 없어요. 자식이 안정된 직장만 얻고 자립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뭐 많은 분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결혼해도 일만 생기면 이제 쫓아가고 자녀의 또 자녀까지 다 봐줍니다. 물론 늘 예외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를 향한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이게 확증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랑은 확고부동한 사랑이에요. 확고부동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고 혹 또 탈선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확고부동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야,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내 인생 정말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내 어머니를 봐서라도, 내 부모를 봐서라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확고부동한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없이 타락하고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록 나는 더 이상 내 인생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노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로마서 5장을 주의하면서 이런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반대의 주장을 펼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의 논증을 잘 생각해 봐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다. 우리의 소망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망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참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베드로전서 안 나와 있는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죽었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해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그 절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그냥 확신에 찬 기대나 어떤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런 느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여 우리 모두가 아무리 절망과 희망의 부재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시는 이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우울한 상황, 지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의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초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나의 눈과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자꾸 딴 데로 가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큰 시련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환경과 처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것을,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축복할 것을 그렇게 막연히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막연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금세 실망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우리는 알고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지들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들도 다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생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소망이 있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과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산소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또한 산소망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오래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잠깐 인내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을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인내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실패 가운데에서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희망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대림의 촛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품고 이 촛불을 밝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희망이 부재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재해석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고, 자격 없는 나를 향하여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고부동한 유통기한이 없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확신시켜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희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걸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어떤 삶의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대립의 절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주일인데 우리 찬송가 227장